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기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요, 청계천에 가보면 많은 공구와 자재를 파는데 똑같은 공구, 똑같은 자재인데 KS 마크가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에서 인정해 줬다는 뜻이지요. 사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결점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 따라 왔어요. 근데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바로 갑니다. 또 간 데서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요. 만일에 요즘 깡패한테 아내가 붙잡혔는데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내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의라고 칭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요. 요즘 시대는 다 봐야 믿는 시대고, 아니 봐도 못 믿는 시대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얘기는 자기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를 보고 모든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그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짓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생긴 이래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 가지를 범죄하면서 십계명을 모두 어기는 죄를 저지른 게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까? 남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폭군이 어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바로 돌아섰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리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 하나가 딱 잡히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 모세가 오늘 본문은 색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로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 후실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만 계시 봤니? 난 너 어렸을 때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뭐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자 하니까 네가 별걸 다 아는구나.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들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의 그 말을 들었는데 모세는 여기에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데 이 2절 넘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참 흉어물이 많지요. 젊었을 때는 사람을 패서 죽이기도 하고요. 혈기가 넘쳤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금질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온유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는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굽힌다, 굴복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빈천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바로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야생동물을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TV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봤는데 저는 개 이름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개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털도 잘 없고요. 다리는 좀 짧고 이렇게 하여튼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양치는 개래요. 근데 이 똑같은 개가 한 9마리인가 10마리가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어디 전원주택에 사는 분인데 이 개들이요 그야말로 개판이에요. 막 그냥 자기들끼리 물고 싸우고 뜯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은 주인이 멈춰. 크게도 안 했어요. 멈춰. 그러니까 개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일렬로. 그러니까 일렬로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서로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인이 지명하여 부릅니다. 뭐 이름을 불러요. 누구? 그러면 딱 한 마리씩. 옆에 있는 개가 왜 쟤 먼저 불러요? 이런 불만이 없어요. 딱 들어가요. 그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평소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다가 주인의 말 한마디 멈춰, 먹어, 딱 들어가 그러면은 지키더라는 것이지요. 온유가 뭐라고요? 힘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힘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진돗개를 키우는 집에 아이가 진돗개 뺨을 때려도 진돗개가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그 아이를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고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서도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을
온유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포악한 자는 거기서 끊어지지만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이 땅에 강한 동물들은 주로 족이 멸종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동물들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이지요. 노자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빨보다 잇몸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래 남는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유해졌으면 좋겠다. 일부 예배는 아멘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유식한 척하고 한문 한번 올려봤어요. 윤웅제강, 수적, 천석.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누르고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처마 밑에 이게 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물이 똑똑 비가 오면 떨어지는데 처마 밑에 돌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딱딱한 영혼을 움푹 파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온유가 도대체 뭐냐? 온유는 첫 번째 자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분수에 넘치는 누가 칭찬을 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랬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갑질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잃지 않는 게 온유예요. 반대로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분한 말을 들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지요.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 두 번째 온유가 뭐냐? 온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200만 원 갖다 이끌고 지금 40년을 지금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고 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은 나이에 이디오피아 여자를 이제 취하였을 때 어디 비방받을 만하지요. 그지요? 요즘 누가 100세 됐는데 그것도 흑인 여자를 이제 취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세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럴 수도 있죠. 형, 내가 보자 하니까 나는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 나 금식할 때 형 뭐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했지. 이렇게 할 말을 잊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으면 우리는 한량없이 낮아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참 묘한 게요. 우리 여자분들 물방울 다이아 좋아하시죠?
어차피 못 받을 거라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물방울 다이아도 제가 대만에 가서 봤더니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넣어서 이렇게 만져만 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무리 금이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있고 물방울 다이아가 있어도 사막에서 물 한 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정말 귀한 거는 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거는요, 흔한 게 귀한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요, 흙도 그렇고요, 흔한 게 사실은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온유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겸손입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 부자 됐다고 인격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지체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니까 높이 올라가면 자기가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온유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웃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온유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그 크신 은혜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그리고 내 사업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읽어보실래요? 자기를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겸손.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온유한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요, 불꽃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노를 바라는 순간에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노는 화약과도 같아서 닿자마자 불에 타버린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노를 바라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악의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악의는 마음속에 살인이라는 거예요. 악의를 품고 있으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악은 노의 덩어리거든요.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악의가 끌어넘치는 거예요. 악의는 기생충과 같아요. 기생충처럼 붙어 있다가, 바이러스처럼 붙어 있다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손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자기가 대거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우리 다 억울하지요. 보면 애들서부터 노인까지 다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해하지 말고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온유한 자는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떠드는 것과 회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도의 입에서는 늘 온순하고 상냥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온유한 사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본받고 따라가야 될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온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온유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이 얘기는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내가 억울함을 내가 풀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유는 너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야구장 이렇게 1,000원 내고 하는 거 있으면 저는 꼭 들립니다. 그럼 야구를 막 하지요. 그런데 어떤 골프 코치한테 들은 얘기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멀리 장타를 치려면 어깨에 힘을 빼야 된대요.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요. 힘을 빼야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힘 뺐는데 3년 걸린대요. 자기 딴에는 힘을 뺐는데 또 타석에 들었으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야구 중계 가만히 보세요. 홈런 타자들 보면 스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골프를 홀인원 하려면, 야구를 홈런을 치려면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가정에 홈런이 안 나옵니까? 어깨에 힘을 주니까 그러지요. 행복에 왜 홈런이 안 나옵니까? 인생에 왜 홈런이 안 나오고 왜 홀인원이 안 나옵니까? 힘을 주니까 그래요.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는 힘 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굳었던 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싹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 힘 빼러 나왔습니다.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제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다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못자를 못을, 사람마다 가슴에 못이 있잖아요. 못. 상처받은 못이 있죠. 이거를 빼야 된대. 못을 어떻게 빼는 줄 아세요? 장도리로 빼지. 근데 이 못을 빼는데, 그래서 나 못해 할 때 못자를 빼는 거야. 그럼 나 해가 돼. 말이 됩니까? 나 이거 못해. 못을 빼는 거야. 못을. 뭘로 빼요? 장도리로 빼는 거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있잖아요. 그 못이 있잖아요. 그 못을 빼야 돼. 못을 빼야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못을 뺍시다. 예배가 뭐예요? 못 빼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무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이제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온유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의 반대.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온유함의 반대가 강팍이라고 나와요. 강팍이 뭔가 사전적 정의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거예요. 이건 고집 세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그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면서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고집 센 거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부드러워집시다.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남자들이 세야지 아내한테 대접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남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돼.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대접받는가? 부드러운 여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잘 안 되지만 부드러운 목사 되려 그래요. 여러분 부드러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딴 건 자랑할 거 없어도 들어오면 다 온유했으면 좋겠어. 다 그냥 부들부들 했으면 좋겠어. 한 대 때리면 오른뺨 대고 이렇게 그러셨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시요. 충청도 사투리가 참 정감 있더라고. 그랬시요. 그랬구만요. 이렇게 우리 서로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 이렇게 한번 옆에 분 보고 다 모르고 그랬는 거 뭐 괜찮아. 근데 있잖아요. 상대방이 괜찮은데 끄떡끄떡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온유함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면은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참 근데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 이 온유함 갖는 거는 20년 30년 걸려요. 근데 강팍한 마음 갖는 건 하루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강팍한 마음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눈꼬리 한번 딱 올리고 딱 이러면은 사람은 같은 얼굴도요. 웃을 때는 얼마나 보기 좋다가 인상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인상 쓰는 거 잘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웃는 얼굴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보소. 여러분들 돈은 없다 치고 권력도 없다 치고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온유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 배우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되,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배워야 돼요. 애들도요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면 눈꼬리가 딱 내려와야 돼요. 멈춰,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뭐든지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는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예요. 어른도 그래요. 겸손과 순종이 먼저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어미소와 아기 송아지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워주는데 이 아기 송아지는 이 멍에가 힘들다고 자꾸 뿌리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이 멍에는 폼만 멍에거든. 겉 모양만 멍에예요. 그러니까는 내 멍에를 매라 하는 거는 너 고생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멍에 폼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는 거는 누가 가요? 어미소가 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은혜만 있으면요 자유함이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누가 살아요? 인생을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까? 내 힘으로는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함비아라는 여행가가 있지요. 그 함비아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여행을 해라.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그분 앞에 서는 날 나는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나는 그분 앞에 서는 날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썼다. 애썼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에벤멜렉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근데 제가 보면 하늘나라까지 안 가고 여기서 봐도 애써요. 그죠?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애썼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애쓰십시오. 우리 인생이 계속 애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의미 있게, 목적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모세도 100세에 구스 여인을 취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모세를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았을 때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거는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귀히 쓰는 아들이거늘 내가 귀히 쓰는 집사이거늘 어찌하여 비방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닌 잇몸이 남듯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광야 찬양 불렀지만 고단한 인생길, 왜 나를 이렇게 깊은 광야로 홀로 두시는지, 왜 이렇게 밤은 긴지, 언제 이것이 끝날런지 잘 모를 때가 있지요. 요즘은 그런데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런데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쿠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자가용 나쁜 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요, 쇼바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차는요,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그 회장님 기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물병에 이렇게 컵에다 물을 올려놔도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이게 물이 흔들리질 않는데요. 그런 차 안 타봐서 잘 모르죠. 이렇게. 왜 그러냐? 쇼바가죠. 쿠션이 좋아서. 옛날에 티코라는 차 있었죠. 카브 돌 때 손 짚어야 되는 차. 그런데 그 티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텅텅 튀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티코 같은 인생이 있고 벤츠 같은 인생이 있어요. 옆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인간이 나를 건드려서 그래. 그래서 완충 없이 그냥 반응하면 이게 티코예요. 그런데 탁 했는데 쇼바가 탁 잡아주는 거예요. 쿠션이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줘서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흔들림이 안 느끼게, 물컵이 안 흔들리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차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차처럼 그런 쿠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